오늘부터는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선을 할 때, 행선을 할 때, 그 일상생활에서 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름 이제 익히고 가는 거니까요. 그 연습하는 곳이기도 하고. 일단 이제 먼저 자선을 얘기를 하면, 자선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게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죠? 몸의 느낌, 몸의 감각. 근데 일단 수행을 한다, 알아차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알아지는 거, 들어오는 건 아마 몸에 대한 자세일 거예요. 지금 앉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걸으면 걷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크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앉아있고, 서서 걷고 있고 이럴 때 그 순간에 마음이 사실 실제로 체험하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는 뭐냐면은 느낌입니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이에요. 앉아있다라는 걸 알 때 내가 눈을 뜨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렇게 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앉아있다는 건 알 수 있거든요. 보지 않아도. 눈을 감고 걸어도 내가 걷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그렇게 알게 하는 그 실제적인 대상은 뭐냐면, 마음이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실제 대상은 파라마타는 바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느낌. 앉아있으면 가장 분명한 것이 엉덩이, 다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있고요. 허리가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목에서도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어깨에도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리고 뭐 배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 손과 발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 걸을 때에는 특히 다리나 발의 느낌들이 더 분명하겠죠. 걸을 때도 몸이 그런 뻣뻣한 느낌은 당연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몸의 이런 감각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걷고 있구나, 지금 앉아 있구나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몸을 안다라고 하는 건, 몸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 아니라 물질의 부분입니다. 그죠? 수행의 대상이 정신과 물질인데, 또 물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적으로 이렇게 수행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알아차린다, 안다라고 하는 건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에서 실제하는 것이라는 거, 물질의 파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알아차린다, 물질을 본다라고 하는 거, 물질의 파라마타, 실제를 알아차리고 그 실제를 이해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근데 물질의 파라마타는 무엇이냐면 4대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근데 이 지수화풍이라는 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수화풍이 그 단어가 얘기하는 그 자체, 뭐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고 했을 때 그게 땅 그 자체, 바람, 물, 불, 그거를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이 그것만의 독특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 성질이 뭐냐면, 땅의 요소의 성질은 딱딱하고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 그 불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차갑고 따뜻한 그것을 느끼게 하는 성질. 그리고 물의 요소는 수대는 이렇게 끈끈하고 이렇게 모여지고 응집하는 거. 그리고 바람, 풍대는 밀고 당기고 이렇게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본질, 그러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질들, 딱딱하고 물렁물렁한 거, 차갑고 따뜻한 거, 뭐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응집력, 그리고 밀고 당기는 거, 뻣뻣한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알아지는 대상인가 하면은 시각적으로 알아지는 대상이 아니라 느낌으로 잘 수 있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물질의 물질의 파라마타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물질 이러면 우리가 아는 물질은 관념적인 것이거든요. 컵이 물질이고, 이런 마이크가 물질이고, 내 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관념적인 의미라는 거죠. 물질의 실제의 그 성질, 모든 물질의 공통적인 그런 성질, 파라마타는 4대 요소이고, 이 4대 요소라고 하는 건
눈으로 알아지는 대상이 아니라 시각적인 대상이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느낌으로서 알 수 느껴지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알 때 결국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자선을 할 때 몸을 본다, 몸을 안다라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실제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뻣뻣한 느낌, 뭔가 부드러운 느낌, 단단한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다면 그때 몸을 보는 것이 물질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몸의 감각, 이런 몸의 느낌을 어떤 식으로 알아차려야 하는가? 그 기본은 다 모든 수행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일상의 선이든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느낌,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 그냥 단지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법당에서 자선을 할 때든 또는 일어나서 걸을 때든 그 법당이 아니라 저 바깥에 나가서 걷고 있을 때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든 여러분들 각자 방에 돌아가서 방에서 누워 있을 때든 방에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 때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실제하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점은 다 같습니다. 그죠? 실제하는 작용 자체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의 기본이 뭐죠?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수행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건 항상 같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 항상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발라야 한다라는 것도 항상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선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자선을 할 때 몸의 느낌뿐만 아니라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앉아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행의 대상이 다 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특별하게 제가 오늘 먼저 얘기하는 건 몸의 감각, 느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대상이거든요. 뭐가 대상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지 뭘 알아차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몸의 감각은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안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한 10분, 20분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허리도 뻣뻣하고 어깨도 좀 아픈 것 같고 이게 또 재밌는 게 평상시에는 별 느낌이 없는데 유독 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아픈 데가 많아져요. 내가 좀 몸에 여기저기가 불편한 데가 많아져요.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요 그냥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한 10분, 20분 이상 앉아있으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죠? 그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그런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건 마음이 거기에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안 아팠으면, 이게 안 불편했으면,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몸에서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는 게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거든요. 느끼는 작용은 그냥 느끼는 작용일 뿐이지, 그게 수행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요.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느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그런 불편한, 다리가 뭔가 저리고 불편한 느낌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느낌이 수행에 방해가 아니라 사실은. 느끼는 것은 그냥 느끼는 것일 뿐이잖아요. 느낌 그 자체는. 느끼는 작용일 뿐이에요. 우리는, 제가 어제도 인터뷰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의 마음은 느낌 이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명사적으로 다가와요. 명사처럼. 어떤 느낌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근데 사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느끼는 작용이에요.
느끼다예요. 지금 느껴지다예요. 동사죠. 그렇게 아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 그냥 그거 그대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작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 그냥 단지 그런 느낌일 뿐인데, 우리가 본인이 원하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 딱 일어났을 때, 그런 대상을 접할 때 그 순간 대상을 향한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좋아하는 마음. 그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사실상 모든 마음들은 거칠든 미세하든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모든 마음은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 탐심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마음은 그 탐심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좋은 느낌. 그 편안하고 좋은 느낌. 그 반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대상이 일어날 때는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진심이죠. 그럼 그 진심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인데, 그 진심의 마음으로 그 느낌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아, 싫어. 그러니까 싫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낌 자체도. 그래서 느낌은 그냥 느끼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도 뭔가 마음에서 수많은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느낌들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느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탐심, 진심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별일 안 해도 지치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그 이해가 조금씩 생기고 견해가 발라졌을 때 수행자 스스로가 내가 지금 수행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수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지금 번뇌가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가 적게 일어나는가 보시면 돼요. 그건 알 수 있죠. 수행을 한다라는 건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는 분명히 그게 탐심의 대상이었고 진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마음이 그거를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화도 아니고 탐심도 아니고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본인 스스로 분명히 느끼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 수행을 지금 바르게 잘하고 있다라고 알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저항하는 것이 없을 때, 또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요, 참 재밌어가지고, 수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딱 좌선을 시작할 때 시계를 앞에 딱 갖다 놓고 하세요. 저도 예전에 한참 그랬었는데, 시계 딱 맞춰놓죠. 1시간 또는 2시간 딱 정해놓고, 그러면서 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가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절대 나는 자세를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을 잘하는 거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1시간을 꼭 채워야지, 그리고 자세를 절대 바꾸지 않고 버텨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자선을 하면은 사실 이거 자체가 이미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은, 그건 항상 뭐냐면은 알아차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우리 수행의 목표가 될 수는 있어도 1시간을 앉는 거, 다리를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제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 뭔가 버텨가는 수행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시간도 되게 안 가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수행을 바르게 하면 시간도 잘 가는데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시간도 안 간다고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참고 이를 악물고 막 참으며 한번 보세요. 그 고통 참을 때 그 고통 자체가 너무 강한데 거기에 어디에 사티가 있겠어요. 오로지 그 참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버티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티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사티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내 생각엔 한 10분, 적어도 한 10분은 지나간 것 같아서 눈을 뜨면은 1분밖에 안 지나가면 엄청 좌절해요. 그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이 시간 동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힘들어하고 그 시간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진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거든요. 온통 지금 화의 마음인 거예요. 빨리 이 시간이 빨리 어떻게든 지나갔으면 한 시간이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는 건 탐심이 되는 것이고, 계속 수행하는 내내, 자선하는 내내 탐심과 진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시간이 딱 지나갔어요. 땡 치는 순간 본인이 지금 수행을 되게 잘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떤 성취감이 느껴지거든요. 시간을 채웠다는. 어쨌든 본인이 정해놓은 뭔가 목표는 도달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지, 그게 수행을 정말 바르게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마음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행은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안던 30분을 안던 앉아있는 시간 동안에 최대한 실제 하는 대상들을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게 수행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자선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의 기준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탐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수행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그 수행을 대부분 수행자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나를 수행하게 하는 그 힘, 그 원동력이 대체로 탐심이에요. 수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사실은 탐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왜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인지, 어떤 조건들 속에서 사티가 개발되고 사마디와 지혜가 개발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만 그냥 나는 수행을 무조건 잘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다 탐심이라는 거죠. 이런 탐심의 마음의 특징은 특정한 결과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딱 결과를 정해놓고 오로지 그 결과만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죠? 탐심이 굉장히 심할 때, 그 집착이 극도로 심해지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혜도 사실은 뭔가를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무조건 어떻게 되고자 한다고 해서 뭔가를 바란다고 해서 다 탐심은 아니에요.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과에만 집착하고 특정한 결과에만 꽂혀 있고, 그 결과가 아닌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항상 화가 나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항상 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탐심으로서 원할 때는. 그 탐심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 결과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지혜의 마음은 뭐냐면,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의 이익과 이것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진짜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결과 자체에만 꽂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은 하되 그 결과가 오던 오지 않던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것. 그 결과라는 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결국 그것을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또 지혜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바라던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혜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때는 그 결과에 화를 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때문에 진심을 일으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왜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더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탐심과 지혜의 차이인데, 그리고 그 두 가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수행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 마음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낌입니다. 탐심의 마음의 느낌과 지혜의 마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탐심의 느낌은요, 항상 뭔가 바쁘고 조급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있죠. 탐심이 일어날 때 모든 번뇌가 마찬가지인데 진심도 그렇고 특히나 탐심 같은 경우는 그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느낌을 느끼냐면 가슴에서 뭔가를 느껴요. 뭔가 이렇게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조급한 느낌을 느끼고 이게 더 심해지면 결국에는 불안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탐심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마음은 그 느낌이 어떤가 하면은 편안합니다. 들뜨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한 차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때, 바깥에서 이제 생활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상황들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든 경우가 많죠. 마음을 하나하나 다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수행이 조금 능숙하신 분들은 느낌 쪽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느낌에 조금 중점을 두고 보고 있으면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지금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사티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약간의 주대상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딱 주대상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지만 그쪽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때 이익이 뭐냐면 어쨌든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는 사티죠. 그렇게 해서 사티를 더 개발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인터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거,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모든 좋은 것만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어나야 할 것은 일어납니다.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내 몸에서 병이 날 그런 원인이 있다면 병이 나는 것이에요. 내가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것처럼. 또 화가 날 조건이 일어나는 순간 또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그것을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 지켜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몸에 병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이때 물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 모든 것을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보면 힘들어진다고요. 자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아플 때 사람들은 아프니까 그 아프다라고 하는 통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분명하고 자극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가 하면 다리를 보고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다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내 다리다,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 점점점 그 아픔이 점점 더 이렇게 커져 보여요. 이게 번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뇌로서 이 대상을 보면요, 이 대상을 굉장히 확대시키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못 보게 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은 지혜고요. 번뇌의 마음은 항상 이 대상을 확대시키게 해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마음에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정말 꼭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싫은 것도 마찬가지. 본인이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싫어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를 그걸 볼 때는 그 싫은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다리가 아파도 절대 그 자세를 바꾸지 않고 1시간 동안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하면요, 다리가 아픈 건 아픈 건데 그 아픈 걸 아는 그 마음 쪽이 그 다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예요. 그게 너무 싫은,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해서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 다리의 느낌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로 이 느낌을 계속 지켜보고 다리가 아프다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보면 볼수록 이 느낌이 점점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어떤 거냐, 59분 59초쯤 되면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다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난 더 이상 난 못 견딜 것 같던 인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근데 1시간이라고 하는 종이 땡 쳤어요. 종이 땡 치는 순간 느낌이 그 순간에 확 달라지지 않거든요. 느낌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데 종만 쳤을 뿐인데 갑자기 좀 편안해져요. 뭔가가. 그런 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직전까지는 이 느낌이 나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은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종만 쳤을 뿐인데, 시간이 끝났다는 종만 쳤을 뿐인데 그냥 견딜만 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순간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뭔가 우리가 정해놓기 시작하면, 이거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정해놨을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에 대한 진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냥 수행할 때 다리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을 그 아픈 것은 그냥 느낌이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다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특정한 느낌 그 자체. 수행의 대상 그 느낌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 느낌을 그냥 느낌 그 자체로 보일 수 있다면은 아플 때에도, 몸이 힘들 때에도 우리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은,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그거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로 보고 내 몸으로 보는 거죠. 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리가 그렇게 아플 때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일깨워 주세요. 정말 너무 심하게 아프면 다리를 바꿔줘도 된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건데, 통증 자체가 너무 강해서 그걸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으로 대상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 그때는 조금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지금 볼 수 없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보려고 애를 쓰는 거는, 그건 계속 진심을 키워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 불편한 느낌들이 일어날 때, 다리나 허리에서 느낌이 일어날 때 최대한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걸 일깨워주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지켜볼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는 거죠. 느낌이 점점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 견해가 바를 때 그런 느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지금 마음이 이 아픈 것을 나라고 보고 있는지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마음이 이걸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고통스럽기만 한다면은 그럴 때는 자세를 바꿔줘도 되는데 다만 그때 그냥 훅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를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고통스럽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세요. 보고 다리를 바꿀 때 다리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자세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아까와 똑같은 마음인가? 자세를 조금 바꿨는데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는가? 달라졌다면 왜 그렇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수행할 때, 특히 이렇게 법당에 와서 진지하게 수행을 할 때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조건들이 다 내가 수행하기에 좋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불만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리가 아파서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수행이 안 되고, 또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수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시끄러워가지고 수행이 안 되고, 뭐 좀 하려고, 수행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자꾸 부시럭거리고, 자선 좀 하려고 그럴 때 뒤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냄새가 안 좋고, 막 먹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음식이 맛이 없고, 다 그냥 불만, 내가 수행을 못하게 하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근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현상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대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모든 조건들이, 본인이 지금 불만스러운 모든 조건이 다 본인이 바라는 대로 완벽하게 되어진다면, 소리도 안 들리고 생각도 많이 안 일어나고 뭐 몸도 편안하고 다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면. 그래도 안 돼요. 왜냐? 그럼 그때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탐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되면. 그러면 도대체 조건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진심 때문에 수행이 안 되고, 조건이 내 마음에 또 너무 들어버리면, 너무 좋아가지고 수행이 안 되면 도대체 수행을 언제 해야 되는가? 수행을 언제 해야 되는가는 그 답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수행은 항상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하고 상관없이, 외부적인 조건들하고 상관없이 항상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파라마타는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하는, 우리 수행에 우리가 수행이 잘 되게 하고 잘 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의 진짜 원인은 사실은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 자신의 그 마음가짐, 견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행자가 스스로 이해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가 어떻고, 또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몸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볼 때 특히 몸에 대해서 이걸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나라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다 믿죠. 나라고 믿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나라고 믿습니다. 마음은. 그죠? 그래서 자연적 이치를 일깨워줘도,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줘도 마음이 이게 나라고 믿으면, 그 믿는 마음의 힘이 강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이걸 지금 나라고 믿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수행에서 발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자체로서 바른 것은 바른 거 맞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서는 바른 것도 일어나지만 바르지 않은 불선법도 많이 일어나요.
무조건 선법이 나는 것만이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 마음에 지금 조건이 그러하니까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바르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이 바르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날 때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그 자체는 바른 것이에요. 일어나는 대상은 선법일 수도 있고 불선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항상 선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 거기에는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도 있지만 당연히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이 항상 이 수행하는 쪽보다는 대상 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런 대상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은 대상들도 있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요. 좋지 않은 게 일어난다라고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본인이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좋지 않은 느낌들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요,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항상 바른 마음, 선법의 마음입니다. 이쪽에다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불선법이 일어나도 불선법이 일어나는지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불선법이 일어나도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자꾸 일으키는 거, 이런 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고, 불선법이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그것이 불선법인 줄 알고 그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순간 그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의 마음은 더 이상 거기서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상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알고 있는 알아차림 쪽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접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뭔가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계속 일어나요. 그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자연스러운 그런 작용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 판단한다는 게 생각이죠.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음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고 저떻고 어떨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뭐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바른 기준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준이 딴 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이제 축적되어진 자기 나름의 어떤 정보 같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처음 봤는데 본인이 아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미지가 비슷해. 느낌이 비슷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럼 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이 사람 좋게 느껴져요. 왠지 괜찮은 사람이 갖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그죠? 생전 처음 보는, 나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뭔가 판단을 하니까 느낌이 일어나. 그럼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무슨 기준이, 어떤 그 바른 기준이 있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 그 판단의 모든 기반 어디에서, 베이스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 정보, 마음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쌓여온 그런 정보들, 기본적인 정보들은 그 밑바닥이 대체로 뭐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수행자들은 그 판단하는 마음을 바로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마음은 판단할 수 있죠.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걸 믿는 데서부터 이제 번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 그렇구나. 원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또 볼 때마다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처음 볼 때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느낌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막을 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보게 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결국 그거는 번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더라도 그걸 단지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구나.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 그대로 믿는 것하고 그 믿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하고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수행자는 어떠한 것이든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즉각적으로 믿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믿기 이전에 먼저 알아차리도록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대상을 처음 볼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생각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 생각 외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대상을 접할 때마다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영향력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날 수 있냐면 바른 견해로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때 이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고 불선법의 마음은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불선법이라고 안다고 해서 그게 당장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아,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내가 알아차린다고 해서 화가 그 자리에서 싹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번뇌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 때 그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걸 대상으로 그것의 진행 과정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볼 때 선법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그것의 결과는 어떠고 또 불선법의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의 결과는 어떠한가를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계속 보는 거죠. 적어도요, 우리가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그 보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서는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선법의 마음은 정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우리가 자꾸 선법의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선법의 마음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마음이 분명하게 보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을 때 이게 정말 일으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100% 이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그게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일어나는 그 조건까지 함께 아는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조건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선법이 일어날 조건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 하나의 마음만 딱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 한 찰나
한 마음만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아비담마의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건 이제 부처님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고, 보통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사실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느끼기도 해요. 그렇게 알아차릴 때 보고 듣고 느끼는데 시간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TV 볼 때 시간차 없잖아요. 보고 듣는 게 한꺼번에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알아진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탐심만 일어나기도 하고 진심만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지혜의 마음만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뭔가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이 함께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죠? 수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것이 정말 바른 선택인지 분명히 알아요.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은, 먹는 거, 음식을 예를 들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게 내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꼭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맛을 너무 즐기고 탐닉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성적으로나 지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안 먹는 게 나한테 이익이 있는 거죠. 유익한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든지 먹고 싶어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먹을까 말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 먹고 싶은 겁니다. 거의. 그죠? 대부분 그렇죠. 안 먹고 싶으면 그런 고민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분명히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는 건지는 알지만, 이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손이 가요. 먹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먹는 게 이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아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먹고 싶어 하는 건 탐심의 마음의 힘이 너무 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번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냥 보면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혜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당연히 안 가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그 순간에 강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지혜의 마음이 그때 그 순간의 조건이 지혜가 더 강하다면 지혜의 마음을 따라갈 것이고, 지혜를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번뇌의 마음이 더 강하다면은 번뇌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또한 자연적 이치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의 힘이 약해서 번뇌를 따라갔을 때 이미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망했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세요. 번뇌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면 번뇌를 최대한 지켜보는 겁니다. 번뇌를 최대한 충분히 지켜볼 때 번뇌를 이해하는데, 번뇌를 충분히 지켜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번뇌가 일어나기 직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땠는지, 견해가 어땠는지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진짜 조건이거든요. 우리는 화가 날 때 화의 대상은 항상 저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의 마음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이 화가 왜 일어났는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화가 나기 직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나,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견해가 어땠는가, 그 사람을 볼 때 느낌이 어땠나, 편안했나, 불편했나, 좋아했나, 싫어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좋았나, 싫었나, 불편했나, 편안했나, 무거웠나, 가벼웠나,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 화가 나는 순간에 마음의 견해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이 화가 나게 하는 진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화가 일어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기 이전에부터 우리는 사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가 일어나면 또 사라지겠죠, 언젠가는. 사라졌다고 해서, 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거기까지 하고 사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은 사라졌지만 뭔가 마음에 그 싫지 않은 현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똑같은 대상이에요. 똑같이 보이는 대상인데 화의 마음으로 그 대상으로 볼 때 마음의 느낌과, 화가 이미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똑같은 대상을 볼 때 마음의 느낌이 같은가 다른가,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떠한가, 화가 있을 때 대상에 대한 생각, 화가 없을 때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화라는 이 마음이, 이 번뇌의 마음이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충분히 보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뭔가 마음에 다른 실제 않은 모든 현상들을 최대한 함께 보는 겁니다. 화가 일어날 때 화만 거기 있지 않거든요. 분명히 거기 느낌이 항상 함께 있어요. 몸의 느낌, 뜨거운 느낌, 마음의 느낌, 거친 느낌,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화가 날 땐 그렇죠. 뭔가 거친 느낌이 일어나요. 불편한 느낌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행위, 이러한 말이 그 화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화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이게 어떤 관계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법에 대한 조사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충분히 지켜볼 때 우리가 법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번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 번뇌가 왜 좋지 않은가를 마음이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힘이 약해서 마음이 번뇌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거기서 다 포기하고 그냥 번뇌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번뇌는 언제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고 언제 번뇌에 대해서 언제 이해할 수 있는가? 번뇌가 일어날 때. 그죠?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는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본다면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견해가 바를 때 번뇌는 우리가 수행을 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번뇌를 통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번뇌를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새로운 이해, 새로운 지혜를 계속 키워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적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 자연적 이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죠. 이 원인 결과는 그 불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 업과 업의 과보,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선법을 지으면 그 선법의 과보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불선업의 마음을 자꾸 일으키면 그 불선업의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원인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선업의 과보, 불선업의 과보라고 하면 이게 좀 먼 훗날 나중의 일인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나중에 그 과보로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행자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그 원인과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사티가 있고,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그런 좋은 마음들이, 요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거죠. 불편하지 않죠. 괴롭지 않겠죠.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선법의 마음들이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의 결과예요. 우리가 지금 바로 체험하고 있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순간 번뇌가 강하다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그죠? 몸의 느낌이 힘들고 괴롭고 마음의 느낌도 좋지 않고 불편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하면 뭔가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근데 그게 마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어떤 쪽으로 계속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시키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일으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생각이 마음인데 어떤 특정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선할 때마다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자선할 때마다 그 생각을 떠올리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요. 앉으면 그 생각부터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각의 내용을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거나 또는 굉장히 싫어해도 거기 집착이 생겨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한 번 일으키고 두 번 일으키고 자꾸 일으키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멈추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선법의 마음이 있고 불선법의 마음이 있을 때 불선법의 마음을 안 일으키려고 하고 이걸 제거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대신에 우리의 노력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선법적으로 바른 마음, 선법의 마음, 이 선한 마음, 좋은 마음, 바른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려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수행이. 맞죠? 지금 쌀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계속 물어보라 하죠. 이게 뭐예요? 바른 마음,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죠. 이걸 하는 게 수행이에요. 우리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여요. 계속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선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법의 마음을 계속 좋은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의 방향성이 점점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가 일어나요.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닦아지고 개발되어지는 것, 이런 과정들 우리가 바라미를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불교에서. 충분히 이게 닦여졌을 때, 이 조건이 충분해지면, 마음의 힘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법의 마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선법의 마음들의 힘에 의해서 불선법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냐면 지혜가 좋아진 만큼 번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이미. 번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번뇌가 약해진 거죠. 반대로 번뇌가 강해졌다라는 건 그만큼 지혜가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수행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는 일이 이 불선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막으려고 없애려고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선법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을 계속 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 했더니 선법이 커진과 동시에 이 불선법의 마음들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수행을 처음 할 때 우리 마음은 견해가 아직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나라고 보고 믿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수행의 과정에서. 나라고 믿는 그 힘이 조금씩.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온통 100% 다 나입니다. 다 거긴 다 나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불선법을 보라고 하면 그게 바르게 보이겠냐고요. 바르게 못 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다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보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수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선법의 마음을 계속 적극적으로 키우게 하는 거죠. 사띠가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이런 걸 계속 점검을 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키워가게 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불선법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걸 습관이 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몸에 우리가 자선을 할 때 주로 관찰되어지는 것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하고 또 생각을 대상으로 많이 관찰해요, 그죠?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처음에 이제 대부분 수행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생각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수행을 하니까 생각이 좀 더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몰랐을 뿐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지켜보니까 유독 더 많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근데 이제 생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생각 그 자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생각은 생각하는 작용일 뿐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각은 그냥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고 이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거. 그거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걸 알 때 어떤 생각도 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내용은 수행하기 좋고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생각에 빠졌다라고 할 때는 생각이 내용에 빠진 거예요. 그 생각을 지켜보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켜본 것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내용을 봤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한테 생각 이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지켜보라고 하는 그 대상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어떤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소리와 관련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막 그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소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생각과 관련된 옛날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내용을 막 따라가거든요. 한참 막 그 내용 속에서 빠져 있어요. 그 관념에 막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의 어떤 한 특정한 부분이 갑자기 또 마음에 탁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내용 속에 그 생각의 내용 속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탁 떠올라요. 그럼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생각의 내용으로 딱 바뀌죠. 또 그 생각을 막 따라갑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올라요. 생각이 막 나요. 한참 막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관련된 생각 속에 어떤 장소가 또 부각이 확 돼요. 그러면서 또 그 장소와 관련된 생각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없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생각부터 100번째까지 생각이 계속 일어났다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거든요. 100번까지 일어났다면 1번에서 100번까지 이렇게 내가 번호를 매긴 건 뭐냐면 내용에 따라서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내용이니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근데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10번째든 100번째든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작용 자체가 다르진 않아요. 그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작용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수행의 대상은 뭐냐면 그 하나하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차리고 그 장소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그 자체를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볼 때 생각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생각의 내용을 계속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번뇌가 일어나요.
그 내용에 따라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면 할 때마다 항상 만약에 그 특정한 생각과 함께 번뇌가 일어난다면, 화가 난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생각하는 마음이 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그 생각이 내용 때문에, 그 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거기에는 화가 날 일도 없고 탐심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 생각의 내용은 과거나 미래이지만, 물론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내용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수행자가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이해했을 때는요, 생각을 관찰할 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때 그 마음의 작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도 함께 봅니다. 근데 그걸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죠. 대상으로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상으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내용이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든지 그 내용 때문에 그 지켜보는 마음에서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해보면 대상으로 관찰하기가 가장 힘든 작용이 사실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것하고 보는 것도 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는, 다른 것들도 물론 그렇긴 한데 이 두 가지는 특히나 이 생각 이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내용이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생각하는 마음 작용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을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어느새 보면 내용에 빠져 있어요. 조금 보다가 보면 계속 지금 내용을 따라가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아는데 보니까 갑자기 막 좋지 않은 느낌이 막 일어나요. 왜 그렇지 하고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들어서 아는 정보를 한두 번 이렇게 일깨워 주세요. 일깨워 주는데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내용이 자꾸 빠질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상을 좀 바꿔주세요. 계속 생각을 붙들고 계속 생각을 알아차림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느낌이든지 본인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중립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에 힘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에 힘을 키우고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이게 항상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자꾸 내용에 빠질 때는, 그때는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 보기보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느낌과. 이게 같은 작용은 아닌데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생각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보려고 하면 자꾸 내용에 빠지지만 느낌은 느낌 그 자체가 실제거든요. 빠라마타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는 자꾸 내용에 빠진다 싶으면은 그 생각 쪽보다는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느낌이 어떠한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마음의 느낌, 그리고 그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 느낌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변화하는지를 싹디를 두면서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가끔씩 생각하는 마음 쪽을 한번 돌려보세요.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살짝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조금 볼 수 있겠다 싶으면 다시 마음의 관심을 이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능숙해질 때까지, 마음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하는 마음과 느낌을 같이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티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가는 본인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방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서 그것이 되면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금 되지 않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마음의 힘이 충분히 길러지면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을 나중에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보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 그 수행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